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빕니다. 성서에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대개 고난을 상징합니다. 이를테면 이집트 제국을 탈출한 히브리인들이 광야에서 보낸 시간이 40년이죠. 그런가 하면 노아의 홍수 사건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린 날수는 며칠인가요? 40일입니다. 그런데 이 40일은 마냥 고통과 절망으로만 점철된 시간이 아닙니다. 40일을 채우고 나면 반드시 희망과 회복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40은 고난의 정점이자 종국을 의미합니다. 요컨대 성서가 말하는 숫자 40은 고난의 시간인 동시에 연단의 시간이고 새로운 변화를 예비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공생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광야에서 40일을 보냈는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40일은 하나님의 계산법에서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함축하지만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 질서를 벗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초월적인 지평에서 자기를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통과 의례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까지 지상에 머문 시간도 며칠? 40일이죠. 그래서 지난 4월 첫째 주가 부활주일이었잖아요. 그때로부터 딱 40일을 쳐서 지난 목요일이 5월 13일이 승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계교회는 승천주일로 지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보편 종교인 동시에 특수 종교예요. 기독교가 접화된 나라와 민족마다 고유의 역사 시간 속에서 기독교 진리를 경험합니다. 그런 연유로 한국교회는 오늘을 청년주일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성년의 날은 만 17세를 기점으로 성인이 된 젊은이들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날입니다. 성인, 곧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어린이의 시기를 지나서 또 다른 존재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한편 내일 모레는 5.18 민주항쟁 41돌이 되는 날입니다. 아직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해원 상생의 길은 멀고 험하지만 그 의미만큼은 절대 왜곡되거나 희석될 수 없습니다. 바로 군합발과 탱크 아래 짓이겨진 4.19 혁명의 불씨를 되살려서 오늘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되찾아준 중요한 사건이라는 점이죠. 이렇게 짚어보고 나니까 승천주일, 청년주일, 5.18 기념주일 이 세 가지가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난을 통한 완성이라고 하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고난이 헛되지 않으려면 과거와 단절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옛 시대가 끝나지 않고는 새 시대가 열리지 않습니다. 옛 존재가 죽지 않고는 새 존재가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뜻깊은 주일을 맞아 죽음과 탄생, 단절과 연결, 고난과 승화라는 그리스도인의 숙제에 관해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회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예수 잔당을 숙청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 가던 길에 부활하신 주님과 만났습니다. 이 만남이 그에게 죽음과 새로운 탄생, 단절과 연결, 고난과 승화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만남으로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극적인가 하면 이 만남의 순간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무려 3번이나 증언이 반복됩니다. 9장에도 나오고요. 22장에도 나오고요. 26장에도 나오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3번째 진술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 진술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처럼 총독한테 보내져요. 이 무렵에는 벨릭스가 바울을 감옥에 가둔 채로 로마로 이임됐어요. 다시 그들을 이어서 또 새로운 총독이 바로 26장
베스도 총독이에요. 벨릭스가 바울을 그대로 가둬준 채로 갔기 때문에 베스도라는 사람이 바울 문제를 미결 사건으로 인수받은 거예요. 베스도가 부임한 지 사흘 뒤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미결 과제가, 이 미결 사건이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돼요. 그 자기가 쭉 들어봐요. 바울 이야기를. 범죄 사실이 별로 없어요. 그러고 있는데 25장 13절에 며칠이 지난 뒤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인사하려고 가이사라에 왔다. 그랬더니 이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빠 왕한테 은근슬쩍 바울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거죠. 사도행전 25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이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도 교활하죠. 그게 왜 로마법으로 다스려야 되는 죄인지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한테 물어봤대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내들인에서 재판받을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바울은 지금 어떤 소명이 있습니까? 로마로 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나를 로마로 보내라.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그리빠하고 버니게가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 사람을 만나보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장 아그리빠 왕이 바울한테 말하자면 임시 청문회 같은 게 열린 거죠. 바울이 털어놓는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젊었을 때부터 살아온 삶을 유대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젊었을 때부터? 너무나 열심히 있는 유대교인이에요. 신앙이 엄청 좋아요. 그러니 자기의 사명은 뭐예요? 예수 잔당들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게 바울이잖아요. 내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내가 변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예수 도당을 체포하러 다마스커스로 향해 가고 있는데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이 둘러 비추어서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엎어졌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뭐라고 불러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도 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놀란 바울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빗속에서 대답하기를 뭐라고 나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상한 문장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지 예수님 자신을 핍박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핍박했다고 하십니다. 당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고통을 당신 자신의 고통하고 동일시하십니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예요. 바울의 회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의 회심도 그래야 합니다. 이 세상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다가올 때 그때 우리는 부활신앙을 갖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아일랜드 작가 오스카 와일드의 유명한 동화 행복한 왕자를 떠올립니다. 어느 도시 높이 솟은 기둥 위에 보석들로 치장한 행복한 왕자 동상이 서 있죠. 몸은 순금입니다. 두 눈은 푸른 사파이어로 빛납니다. 허리춤에 찬 칼에는 루비가 박혀 있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엄청나게 찬사를 합니다. 그런데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이 왕자는 살아있을 때, 왕궁에서 살 때 미처 보지 못했던 게 보이는 거죠. 하루는 강남 가던 제비가 이 왕자 동상 발에 누워서 하룻밤 유숙하게 됩니다. 막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물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자의 눈물이죠. 왕자가 이야기해요. 한밤중에 불 꺼진 창문에서 가난한 재봉사 엄마가 공주님이 입을 옷을 수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들이 열이 나가지고 애가 오렌지가 먹고 싶다 그래요. 그런데 아이에게 먹일 것이라고는 강물밖에 없어요. 그래서 왕자가 부탁하죠, 제비에게. 그래서 그 집에 루비를 날라다 주죠.
그래서 다음날 제비는 떠나려고 하는데 왕자가 또 부탁을 하죠. 너무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꿈을 갖고 있는 청년, 성냥팔이 소녀, 근데 실수로 성냥을 몽땅 하수구에 빠뜨려서 성냥이 다 젖어서, 그러면서 애가 울고 있고, 그러면 또 눈에서 사파이어 뽑아서 갖다 주고, 마을의 모든 사람들마다 제비가 이 왕자의 동상에 덮여있는 순금을 입으로 하나하나 띄어서 금박을 벗겨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죠. 그리고는 추운 겨울에 제비는 왕자의 발 아래 얼어 죽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볼품 없어진 이 동상을 쓰레기 더미에 갖다 버리죠. 이 행복한 왕자 이야기는 마치 고타마 시타르타가 카필라 왕궁 밖에서 인간들의 고통에 눈을 뜨고 붓다가 됐다고 하는 이야기하고도 통하는 것 같습니까? 시타르타 왕자를 붓다로 만든 건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이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깨달은 거하고 똑같죠. 김수 시인이 2021년 4월에 나온 산문집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왕자가 선 높이야말로 정신의 높이다. 마음의 높이, 연민의 높이, 사랑의 높이, 곧 인문의 높이다. 인문이란 결국 고통이라는 수수께끼를 향한 공부다. 수행도 마찬가지다. 깨닫는다는 것은 자기를 벗어나는 일, 자, 곧 내 것, 내 가족을 벗어나는 일이다. 타자와 타자의 고통에 관여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수행이다. 생각을 조금만 더 높이면 타자가 보인다. 아픈 존재들이 보인다. 성경은 예수님을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또 하늘로 돌아가신 분이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말, 승천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높이에서 하늘 보좌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면 예수님 자신과 무관한 고통이 없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경건한 유대교인이고 열심 있는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에게는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충격이었지만 바울은 그 자리에서 사도행전 26장 19절 하늘로부터 받은 환상에 자기 자신을 투항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항복하는 일입니다. 고난의 신비 앞에 자기를 개방하고 복음의 사도로 거듭나게 됩니다. 삶의 자리를 이렇게 극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오직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만 그 어려운 걸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새삼스럽게 다가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 앞부분,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부활신앙이란 다른 말로 일어서는 신앙입니다. 주님이 일으켜 주시는데 거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26장 16절 하반절이죠.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네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네게 보여줄 일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일어서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주님이 바울을 일으키신 이유는 그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부활절을 마무리하며 우리도 일어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옛 존재와 단절돼야 됩니다. 낡은 체제의 종으로 살지 말고 새로운 삶의 질서에 복무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단절과 연결이, 죽음과 탄생이 명확했었는지 다시 성찰해 봅니다. 오늘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극적으로 그를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신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 시대 젊은이들과 우리 교우들을 일으켜 세워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하는 사람들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